우리가 지난 7장 또 6장에 이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르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넌 첫 번 싸움 이 여리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싸움은 어떻게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승리케 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이제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싸움의 기간은 7일 걸린 거죠. 7일 동안에 이제 걸쳐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지만 어쨌든 순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총칼 한번 써본 적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제 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이성과는 다르게 이 여리고성의 이제 모든 그런 탈취한 전리품들은 한 사람도 하나도 갖지 말고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사람은 다 남녀노소 다 죽이라. 전멸케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말씀대로 행했지만은 그 중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탐욕의 사람이자 그 아간의 뜻이 고통을 주는 자, 근심케 하는 자 이런 뜻이 있는 이 아간이 그의 이름 그대로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그 전리품을 자기 개인이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이성의 싸움에 이제 바로 이어서 아이성 싸움으로 나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정말 땅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과는 이 아이성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아이성의 주민이 남자와 여자가 12,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 뽑은 그 군사의 숫자만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본문까지는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야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비뽑기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뽑혀질 자를 하나님은 뽑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아간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케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이성을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말 그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이 그런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악을 골짜기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 그의 가족들도 죽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고통거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 전체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욕심이 개인과 그 가정의 파멸을 이끌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그런 상처를 영향력을 미친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왕 나중에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전멸시켜라. 근데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처럼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다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가 되어졌을 때 이 첫 번째 왕 사울왕에게 하나님 그런 미션을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을 읽은 대로 이 사울왕이 아말렉의 왕까지 살려줬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왕까지 살려주고 그 다음에 짐승의 비실한 것은 죽이고 건강하고 또 쓸만한 것들은 짐승들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울왕에게 있어서 그의 죄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결과로 이 사울이 그 왕위에서 폐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아간처럼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그의 자식들이 다 죽게 되는, 물론 딸들은 살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울왕의 아들 이 요나단 같은 사람도 다 죽게 되어진 거죠. 요나단은 얼마나 이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의 죄가 그 뿌리를 남겨두게 될 때 그 죄에 대한 흔적은 참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죄를 청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놔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리스찬에 또 이 이스라엘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전쟁을 해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호수아가 통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아간의 죄를 물어서 그와 또 그의 동주한 그의 가족들, 그의 재산들까지 그 짐승들까지 불태우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보기에 끔찍한 그런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서도록 이렇게 하게 하셨죠. 자기의 형제가 돌로 맞아 죽는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돌로 맞아 죽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정말 고통과 그 잔인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렇게 하신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완전히 순종해라.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케 해주십니다. 오늘은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그 예배 전에 이제 그 마당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뭐 평소에는 이렇게 토요일날 청소를 할 때에는 담배꽁초가 이제 별로 없었는데요. 그 아침에 또 보니까 담배꽁초가 많이 있어요. 또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담배꽁초가 젖어요. 그 쓰레받기에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들어가서 손으로 내가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집어서 쓰레받기에 넣었어요. 냄새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비누로 제가 여러 번 올라가다 여러 번 씻었거든요.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거를.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제가 담배를 피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살짝 이렇게 제가 뭐 꽉 이렇게 했겠습니까? 살짝 잡아서 그냥 이렇게 탁, 이게 2개를 딱 집어서 이렇게 버리고 안 쓸리는 거. 근데 이 냄새가 지금도 이 코에 이렇게 이 손에 냄새가 남아있어요. 저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이런 흔적, 상흔이 남아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싸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간만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죄에 대한 상흔이 상처가 남지 않은 그런 전쟁이 되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 사람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거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 싸움은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그 관문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관문인 길인 진리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간과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야훼성 전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과의 그런 싸움의 방법이 달라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만 돌면서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병법을 전략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복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서쪽에 이 아이성이 있으면 아이성 옆에는 가장 가까운 성이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거기에 5,000명을 복병을 거기에 이제 숨겨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이 아이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많으니까 아이성 주민들이 뭐 자기가 나올 수 있는 그 군대는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들은 대부분 다 나올 때 그 복병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성을 함락을 시키라는 거예요. 불을 질러서 소각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지원군이 오는 것을 또 막아야 되니까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의 북쪽의 본진과 그 다음에 그들을 유인한 그런 소수의 그러한 부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이성에 오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이성 왕이 조급하여가지고 급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또 지난번처럼 자기 이길 줄 알고 이제 아이성의 주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간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길을 내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데, 사울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성도님들이 뭘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아말렉을 남겨뒀잖아요. 아말렉 왕도 남겨뒀는데,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죠. 에스더의 시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그 시절에, 왕후가 되었을 때 이 유대인 전체를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 총리가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하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아말렉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말렉의 후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주신 미션을 그대로 다 했다고 한다면 하만의 후손이, 아말렉의 후손이 이 땅에 남겨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만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의 회개는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해야 된다. 우리의 죄는 철저해야 돼.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이제 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나라의 산불은 이제 인재가 많아요. 인재가 주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인재가 많은데, 제가 살았던 이 미국에 여러 주에, 미국은 50개 주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뭐 등산을 가서 뭐 산에서 뭐 해먹고 뭐 담배꽁초를 버리고 뭐 이런 일은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자연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재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비도 넉넉하게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가뭄이 오고, 그러니까 모든 나무나 자연의 이러한 생태계가 아주 바짝 마른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해가 조금만 세게 내리쬐어도, 예를 들어서 금속 조각이나 병 조각이나 또 어떤 부분에 그
그 햇볕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불이 자동으로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기는, 그 피해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크기에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보는 거죠. 그건 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는커녕 인간들의 그 죄가 마치 이 바짝 말라가지고 바짝 건조해져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리면,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완전히 이 불쏘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결국에 이 아이성 전투에 이제 다시 한번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는 회개 후에 전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완벽히 우리가 순종할 때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병을 이용하는 그런 복병술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거기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했으면 틀림없이 또 패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교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그것이 내가 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내 뜻과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또는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듣는 것이 하나님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나요.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의 세레머니로, 하나의 형식으로, 그러한 형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여자예요. 자식을 못 낳는 여자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말, 사무라고 하는 말, 부르짖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묵상을 통하여서, 또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 환경과 여러 관계를 통해서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시력만큼밖에는 못 봐요. 우리의 시력만큼. 또 우리가 쳐다보는 그 부분밖에는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정말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 엘리야를 도우신, 또 엘리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각장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필요한 그러한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의 환경 속에서 지금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을 가져요.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아실 때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알 때와 모를 때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은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협력.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협력이죠. 거기도 너무 피곤한데 오늘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난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빠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틀림없이 또 패배했을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 것과 같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복을 하는 매복전하 또 그 이스라엘 그 본진과 본진 앞에서 그 아이성 군대를 유혹하는 그 전초, 어떻게 보면 지금 용어로 전초 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성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철책선에 근무하면 철책선 그 안에 근무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걸 전초 부대라고 그래요. 전초 부대. 어쨌든 먼저 대치해서 가장 가까이에 대치해서 싸움을 하는, 유혹하는 그러한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군대, 또 이스라엘 본진, 이것이 잘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자기중심, 개인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 혼자의 그러한 신앙을 내려놓아야 돼요. 함께 더불어 이러한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너희는 이랬지 베드로 너만 가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나요? 협력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 그러면 속 터져가지고 제자들 생각하면 정말 깝깝한 거죠.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사람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12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또 가운데에서 그들을 뽑으셨는데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룟 유다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셨겠죠. 또 다른 제자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다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뻘거벗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상황이 급했으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 다 아는데 예수님 뭐 하려고 그런 사람을 뽑았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그런 기간이었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오늘 이 땅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한번 따라가 서로 협력해라. 서로 협력하라. 협력해서 이룬 승리가 이 아이성 전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가장의 역할, 이 아버지 역할이 너무 커버리면 어머니의 역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역할을 할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제일 제가 실수를 하는 가정의 대표적인 가정이 저희 가정이에요. 제가 그냥 나도 내가 할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거예요. 모드를 하나 칠 때, 뭘 하나 할 때라도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서투르다고 할지라도
또 그 때는 늦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뭐요?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협력의 관계, 상부상조, 서로 협력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협력이 잘 이루어진 그런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나홀로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에게 협력한 그러한 백성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7장 10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7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런데 이걸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 엎드린 게 아니고 6절에 딱 나와요. 엎드린 사람이 나와요.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 혼자인 게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족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 모두가 연합해서 동참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의 필요성. 여러분,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할지라도 이 재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시멘트가 시멘트 다 올라 그러면 시멘트를 구성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죠. 모래도, 자갈도, 또 물도,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이 잘 배합이 되어져야 그 중에 하나가 배합이 좀 더 많다든지 또 많이 넣었다든지 조금 넣었다든지 그러면 틀림없이 그 시멘트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신 그 방법대로 각자 그 역할과 사명을 해야 완전한 그러한 순종이,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나쯤이야 장로님이 더 하시는데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나 혼자쯤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언제나 협력해야 돼요. 또 협력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여 갈 때 그 가정은 견고한 가정으로 서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비결은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전력하였다. 전심전력하였어요. 온 힘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왜 흘려요? 그만큼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과를 안 주시면 꽝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만에 한 가지도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천만분지 하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하시고 우리를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대충 해야 되는 일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걱정과 근심은 대충 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이런 거 대충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바심이 나죠. 그런 것도 대충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대충 하시면 돼요. 완벽이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완벽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런 거는 대충 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 밖의 일, 그렇죠?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결과를 너무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안 되겠어요. 그런 거는 대충. 왜? 능력 밖의 일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내 능력 밖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이 미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미션은 최선을 다해야 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일하는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정말 귀중하게 보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에게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노년에 정말 이 사울왕과의 그런 관계가 틀어지고 정말 왕이 왕 같은 짓을 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정말 외로이 정말 배신감을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의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왕과의 관계는 틀어졌지만 하나님이 다른 그런 왕을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세우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 않나,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드는 칼이라고 할지라도 공장에서 찍어 나왔을 때 얼마 동안은 잘 들어요 그게. 예? 그런데 이제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이 칼이 안 가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생활하는 동안에 한국 슈퍼에서